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갖가지 열매들이 자태를 뽐내며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예배를 번거로운 것으로 생각하며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간 적이 있었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보다 오히려 숨기려 하였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우면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로 씨를 뿌리는 기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로 영적 씨앗을 계속 심을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웃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와 우리 교회도 감당하게 하셔서 국내 선교와 국제 선교를 도울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온 교우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새 나라의 선교사님을 비롯한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태하여진 신앙을 재정비하여서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그가 목회하고 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돌보았던 이 소아시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 제국에 그 심한 박해가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원래 황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티투스 황제가 아들 없이 요절하는 바람에 그의 동생이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엉겹결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는 사치와 귀족 생활을 매우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로마 이 시대에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그가 정치를 잘 하였으면 국민들이 그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이후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관례처럼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죽어서 신으로 받들어 섬겨지는 것에 대하여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신으로 받들어 모셔라고 명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원로원에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직접 자신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주요 하나님이시라는 호칭을 먼저 사용하고 그 황제를 부르도록 명령까지 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화시키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때에 심한 박해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쥐어진 제목은 기독교도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라는 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형하고 제사를 몰수하고 맹수와 결투를 시키고 또 저명의사들은 추방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 고관들은 살해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유대교 법령들을 갖다가 발표하여서 이 로마 시민들이 유대교로 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 비록 파괴되었지만 이 성전을 위하여 바치는 성전세 율법 말씀에 나와 있는 성전세 반세기를 바친 것을 이 로마에 있던 주피터 신전의 유지비 명목으로 가져가다가 유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에 매우 심각한 공포 정치가 행하여졌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생존하여서 성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으로 귀양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암살당하게 되죠.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받을 때까지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켜왔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 또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때 당시에 겪었던 심각한 위협은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던 적 그리스도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에베소에서 활동하였던 영지주의자였던 케린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별개의 존재로 가르쳤어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썩어 빠질 육체에 거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셨던 이 그리스도는, 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던 그리스도는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고, 육신의 몸만 남아있던 이 예수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여서 실제로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무리를 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와 같은 대적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위기는 바로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된 두려움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는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에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위축되어지고, 그 살기등등한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 희생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뒤에 뒤이어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시고, 이 두려움을 이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공동체 안에 지체 간의 반목과 미움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던 어떤 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지체들 간에 너도 그 사람들과 따르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과, 그리고 그러한 책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져갔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교회를 더 크게 흔들어 놓기 위하여 발부둥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 간에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체들 간의 미움과 반목의 상처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공동체에 닥쳐진 위기는 죄를 짓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풍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이러한 박해와 위협이 점점 더 드세어지면서 교회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그러한 풍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지체들 간의 미움과 반목이 자꾸만 커져만 가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하는 바는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가르침들을 자신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대하여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부정하고 그것을 매우 더러운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신앙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부정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 그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한 인간의 헛되고 악한 삶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매우 가벼운 일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쉽게 여기는 것은 늘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되어진 자들이고 말씀을 잘 지켜왔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너무나 커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 결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자신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걸고 앞장서서 그 일을 감행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 1세에서 만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평가받았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 우리는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만함과 악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요한 사도가 목회하였던 소아시아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듯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현상들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하려 드는 자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는데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일반인들도 하지 못할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적 그리스도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과 함께 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릿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신앙,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런 신앙,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이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 1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4절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위협과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잘못된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쉬운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강한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적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모든 것들을 약탈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이와 같은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승리가 주어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무려 50분에 가까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자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진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삼고 세상에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숫자를 자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역사 가운데 늘 패배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때가 중세교회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게 될 때,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좋은 기준을 가졌다고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해 보이는 목적 가운데 악한 마귀는 늘 틈타기 쉽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예수님께 늘 좋은 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는, 그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끽소리 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귀한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할 때, 이 사랑의 자리에서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치 않아요. 흠이 많아요. 왜곡되어 있어요. 병들었어요. 사랑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버젓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 사랑이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일들은 늘 일상 가운데 겪고 있어요. 감정만 가지고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우리 자신도 몰라요. 지식만 가지고도 사랑이 안 됩니다. 많이 안다고 하여서 많이 사랑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의지 가지고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100번 다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사랑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대요. 그 첫 번째는 목수 같은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해놓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래요.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맞는 것은 끼우고, 그렇게 해서 마치 목수가 가구를 만들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정원사 같은 사랑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사가 꽃과 풀을 가꾸듯이 꽃과 풀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하게 열매 맺음을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찾고 행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갱신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사랑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에, 이 대한민국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